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33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주보 다 갖고 계신가요? 주보 안쪽에 여기 소요리 문답 33문이 거기 있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33문 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제 과거에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이 작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것은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문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시대에는요 참 신학적인 다들 수준들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의 관심도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지면서 또 말씀을 새길 때 우리 영혼에 든든한 기초, 그 반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롭다 하심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는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것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아주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의를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존재가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도 만드셨고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면 물건을 잡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이 과학 물리적인 법칙과 더불어서 영적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옆에 이웃들, 가족들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이 법칙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가지는 축복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문제, 구원과 관련된 신지식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자, 이것은요,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으로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다. 아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고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크게 드러났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곧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하실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할 때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확실한 관계를 수립할 만큼 아주 풍부한 지식을 뜻합니다. 자, 여기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같이 살았던 나사렛, 갈릴리 이런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살았죠? 가버나움에 살았고 어디로 이사 갔고 또 몇 살쯤 됐고 키가 예수님의 큰지 작은지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고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저분이 능력을 행하는 분이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시면 지나치지도 않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가시는 아주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 아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할 때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 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관계적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압니까 하면 알죠. 근데 진짜 압니까? 모르죠. 이건 관계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남녀 부부가 서로 동침하고 서로 관계를 맺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확실한 그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들은 나를 알지만 이스라엘 나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너희들 바른 관계가 지금 깨진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셔서 그들을 또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율법 어겼을 때는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제사제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이 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듯 하다가 또 깨뜨리고 회복하는 듯 하다가도 돌아서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일들,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는 또 아들을 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그만큼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우리는 태어나면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커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영촌이 되죠. 영촌, 부모의 부부 간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부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이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사랑인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그렇게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을 바로 인간들이 맛볼 수 있게끔 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셔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또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그 결과로 낳은 자식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맛만 볼 뿐입니다. 온전하게 그것을 참 누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성과 죄악성들.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의 이 서로의 암과 그런 사랑의 관계는요,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의미가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확실했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뭘 싫어하시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런 지식들이 충만했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그 지식에 따라서 생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받는 자도 그와 같이 아버지를 안다. 예수님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해놓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그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어느 사람들은 학생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말년에, 어떤 사람들은 청년기에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어떤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구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늘 읽었던 27절은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28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초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 초청입니다. 구원 초청. 너희를 구원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여기서 이 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의 짐, 율법주의의 짐.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서 백성들에게 어때요? 너 율법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을 어떻게 또 세분화해가지고 막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놔서 백성들에게 율법 지켜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라고 요구했고 연약하고 무능한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타락한 인생이 그 율법을 지켜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의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의 자기 백성의 가장으로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관해서 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을 요구하시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음식 정결법, 나병 걸렸을 때 깨끗하게 하는 법, 손을 씻는 법, 여러 가지 법들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같은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도덕 윤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 자체를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고 이런 음식도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당시 타락한 인생들은 이것저것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 요즘에 어떤가요? 요즘에 식습관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미각이 굉장히 쾌락으로 타락해 가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유튜버들이 먹방 같은 거 합니다. 피자를 이따만한 거, 라면을 대야 같은 라면 시켜놓고 그거 먹고 맛있다고 하는 거 사서 먹으면서 그거 유튜브로 켜놓고 돈을 벌죠. 그래놓고 이제 뭐 살을 찌우기도 하고 그걸 또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삽니다. 내 입맛에 좋다고 하는 건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자기 입맛에 맛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저 취합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도 뭐 탕후루 같은 설탕 발린 과일들도 막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이빨을 다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식탁에서부터 간소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먹는 것부터 너희 삶을 정결하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 맛집 찾아가고 저 맛집 찾아가고 그거 먹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대기하고 먹고 이런 문화를 다 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고 또 건강한 음식들, 집에서 손수 만든 뭐 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현미 잡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뭐 두부나 된장 같은 그런 정결하고 쾌락적이지 않고 입맛을 막 자극하는 그런 화학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막 사람의 입맛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정결하고 아주 소박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요, 단순히 뭐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 정도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삶의 작은 영역,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어떠한가,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내가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게으르고 방탕한 삶으로 가지 않도록 잘 시간들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이 율법에서 드러나는 것이기에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이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율법주의, 뭔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이죠. 이처럼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많은 계명들, 10계명이 여러 계명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가져오게 하지, 이 말씀 보면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 말씀 지키기 싫어,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쁘게 따를 삶의 규범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늘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이 어떤지 내면이 어떤지 점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혹여나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 그거 하나님 말씀 율법에 비춰보니 그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얻은 자, 예수를 아는 자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한 율법주의의 관행들 거기에서 벗어 던지고 다 내게로 오고, 죄의 억압 가운데, 당시 로마의 억압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거 다 벗어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진 다음에는 주님의 것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얹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참된 쉼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절대로 구원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 깨달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회개는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죄가 생각나고, 또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죄가 생각나고, 거듭거듭 생각날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한번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그 순간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나를 용서하기 힘든 순간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나를 용서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추악함과 더러움과 부패를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더러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거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주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만 계속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만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현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어둡고 심각한 죄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슬픔이 지금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죄의 책임, 그 죄로 인한 내세에서 받을 지옥 형벌은 누가 다 처리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책임, 내세 지옥 형벌을 다 면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책임을 해결해 주셨을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에 우리가 받을 결산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죽고 나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결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후에 결산하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누구든지 죄인들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마귀를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세에서 받을 지옥 형벌은 무조건 다 제해주십니다. 근데 현세에서 어떻습니까? 현세에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씩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내 자신도 상처받고 어떤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고 그런 말로든 행동으로든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다 싶시다. 그러면 현세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사라집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하고 내세에 받을 지옥 형벌 다 제해 주십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린 천국 갑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 때에는 그 죄를 지은 대가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용서하셨죠. 바세바,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1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 어땠습니까?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배반하고 그 자식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자식 간에 서로 욕보이는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 집안이 다윗은 비참한 길을 가게 됐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의 대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죄 너 짓지 마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게 됐을 때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를 이렇게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옆에서 병간호하고 하라고 그렇게 그 여인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함부로 어떤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내가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몰락했고 자기 자식들의 어떤 칼부림과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윗은 그로부터 그 인생에서 정욕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밀양 같은 영화는 잘못된 영화죠. 밀양에서 전도연의 그 유괴범을 살해한 그 유괴범이 감옥에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자유 얻었네, 행복하네. 전도연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죄의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유로운 모습,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되 전도연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화가 제가 당신의 그런 분노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마땅히 꿇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죄를 쉽게 짓고 또 죄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준다면서요. 죄 좀 쉽게 짓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을 남겨두시죠.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중년이 있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사시는 다양한 연령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그때 내가 지었던 죄의 대가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묵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 건데 돌아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다시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의 이 시민권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맡겨드리고 회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 이런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들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면제받되 영원한 그 축복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되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안식을 맛보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죄는 다 용서받고 죄의 책임인 지옥을 면제받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극도로 경계하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여기거나 또 쉽게 어기는 일들 없도록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대가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죄가 아닌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